우리 사람은 형통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한자에도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한 대로 통해서 이루어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런 말을 만드는 것은 참 형통하기를 누구나 다 바라는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형통이라는 말은 형통이라는 말자 그 자체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한자를 잘 모르지만 찾아보았더니 이 형통이라는 말에서 형이라는 말은 형통하다의 그 형이랍니다. 또 이 말은 높다라는 그런 말과 마치다는 그런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랍니다. 높다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사당 혹은 높이 쌓아놓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자를 만든 중국 사람들은 형통하다. 이것은 높이 쌓여진 그 재물에 제사를 드리고 마치면 어떤 신이나 또한 자신이 위하는 조상이 자신들에게 내려주는 어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조상, 그들의 신, 그들에게 제사를 드렸더니 어떤 것을 내려주었을까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잘되게 하였을까요? 중국 사람들은 이런 한자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형통함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오고,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을 했는데 잘 되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잘 되었는지 그 형통의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윗이 직접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윗의 이 형통함을 보면서 왜 그가 형통했는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형통함의 이유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다윗의 그 형통함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주시려고 작정하기 때문에 그는 형통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형통에 대해서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재물을 쌓아놓고 자신의 신에게, 자신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맞추고 나면 형통할 거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무시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경우 다윗이 형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몇 가지 한 일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한 일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삼고 있는 수도 헤브론은 너무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도 그의 지파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볼 때 다윗 왕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생각되지 자신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파 사람들도 품고 또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로 가장 적합했던 땅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 때부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주겠다 했지만 아직까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절벽 위에 세워졌던 그런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방의 절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 미사를 쏘고 비행기 날으면 쉽게 점령하지만 당시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창을과 칼로 싸웠던 그 시대, 그 절벽에 있는 성벽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절벽을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돌 같은 것을 떨어뜨리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겠다 말했지만 다윗도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말을 했지만 이 성을 점령하려다 수많은 군사들을 잃고 그래서 포기해 버렸다면 그 나라의 일은 처음부터 난항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일이 처음부터 잘 될 수 있냐, 못 될 수 있냐, 그것은 자신이 말한 대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다윗도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가 분명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 방법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어떤 비밀 통로를 알아낸 것입니다. 그 말씀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있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더라. 그 비밀 통로가 물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 밖에 기온샘이 동쪽 골짜기에 있었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몰래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그 물을 길러고 왔었는데 그 비밀 통로를 다윗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벽 위로 군사들을 오르게 하지 않고 이 비밀 통로를 오르게 해서 쉽게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절벽 위로 올라가게 했다면 참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비밀 통로를 발견해 돼서 일이 쉽게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일은 처음부터 잘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손수 지어주겠다는 그런 제안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나라 북서쪽 쪽에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전부터 강성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손수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두로의 왕 히람이 왜 남의 나라 왕궁을 지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왕국의 세력이 점점점 세워져 갔기 때문에 스스로 낮추어서 종을 바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 모습 아니면 후에 나오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두로 왕이 벌벌 떨 정도로 다윗의 나라가 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강하게 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잘 되었고 결과 무서울 정도로 그 나라는 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 자신도 참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놀라울 정도로 국력이 강해지고 또한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자. 이것은 내가 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다윗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보기에도 이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주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원래부터 하나님부터 왕이 될 거라는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부터로부터 기름도 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감 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은 그 식솔 포함해서 3,000명의 군사가 다였고 그것도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자파 유다 지파만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실감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실감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신이 주체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의 나라의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학교 다니기 전에 어린아이의 그런 곳에 비했습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부모님이 학교에 가면 참
지내는데 좋고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학교 생활이 재밌을 거다, 공부도 재밌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것을 통해서 학교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학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게 된 것은 학교 가면서부터입니다. 학교에 직접 가서 수업도 들어보고 친구도 만나보고 또 학교 활동을 해보아야 되지 그때서야 아 학교가 이런 곳이구나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말로만 듣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국력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나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왕이 나를 세워주시면 높여주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직접 그가 실감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나게 하신 그런 이름을 그는 말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윗 나라를 강성케 하고자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강성하게 했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강성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날 저희들은 이와 빛 볼 때 어떠할까요? 저희들도 보면 저희들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형통케 하고자 작정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자고자 하는 그런 대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말씀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작정한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분명히 믿기에 우리 삶은 아주 잘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형통해 보이지만 참 형통이 아닌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 사람들처럼 더 형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고자 작정하시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죠.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자 작정한 사람들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자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형통케 하시고자 작정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 너무 어두운 얼굴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는데 여러분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저들과 있지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자 작정하신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자신을 형통케 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은 부유하고 자신의 가정은 잘 되고 또한 자녀들도 잘 살고 등등의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주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고자 작정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쓰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자 작정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자 작정한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삶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형통할까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하시면 언제나 우리가 만사 형통할까 그런 날이 참 왔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우리 삶이 힘든 그런 형통치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강력한 나라를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력해진 것처럼 저희도 주님 믿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형통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고 있음을 저희들 믿기를 원합니다. 그 형통의 때가 지금일 수도 있고 조금 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형통의 의미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의미의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생을 다 살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 우리 모두는 말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형통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비록 이 세상 사는데 지금 당장 형통해 보일지 알지라도 낙심하거나 부정적으로 삶을 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 바로 형통하는 길이고 또한 복받는 길을 믿고 저희들 이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작정하신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형통의 이유가 다음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블레셋과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은 오랫동안 있어 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때문에 전황했던 사울 왕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블레셋과의 그 싸움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긴다면 그의 나라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패배한다면 그의 나라는 다시 위축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블레셋 나라에서 시달리게 되는 그런 나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 전쟁은 먼저 블레셋이 공격해서 있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 일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를 더 이상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병력을 모아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이 르바임 골짜기는 폭이 넓이가 3km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5km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력을 진을 칠 수 있는 그런 넓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남서쪽으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코앞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다윗은 그 당연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다윗의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담고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시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셨고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손에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붙이겠다 약속했습니다. 그에 따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그 일 후에 있었게 됐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앞으로 쭉 치고 나가면 마치 물이 갈라지듯이 이 블레셋 군대가 옆으로 다 쓰러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풍을 쏘듯이 칼만 대면 쫙 퍼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데 칼만 딱 대면 블레셋 사람들은 힘도 못 쓰고 다 넘어지는 그런 일이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한 번 이곳에 진을 치고 싸움을 걸게 됩니다. 전에는 어찌다 해서 우리가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반드시 다윗을 무찌르자 그런 다짐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 방법은 전방이 아니라 후방에서 치라 합니다. 그 말씀이 23절 23절에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응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거는 소리가 들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매복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시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구름 긋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들 보기에도 뽕나무 꼭대기에서 구름 긋는 소리가 무엇일까? 잘 모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뽕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 소리가 마치 발자국 소리 같은 소리가 났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흔들리는 모습이 좀 그런 기조가 있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눈에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직접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모르는데 이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발자국 소리에 듣고서 자신의 군대를 다 거기다 맡겨야 됐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떨까요? 만약에 잘못 알아서 타이밍을 잘못 맞춰가서 자신의 군대를 완전히 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 거기서 다 지키고 있는데 타이밍을 잘못 맞춰가지고 진격하려 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준비되지 않고 혼자서 나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말씀을 듣고 그는 분명히 발자국 소리 같은 것이 들릴 거다 믿고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소리가 분명히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 듣자 다윗은 공격하라 하면서 자신이 먼저 나가서 후방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 전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후방에 쳤으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도망했는데 다 멀리 도망가서 다시는 그들이 다윗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사울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상대가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더 강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다윗이 왕이라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했더니 이런 결과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왕이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지시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했을 때 그 지시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형통하면 그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 단순한 이유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것을 저희들도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우리가 원하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원치 않고 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신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의 국력이 강할대로 강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물었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으면 그대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 다윗처럼 형통하기를 원하면 이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다윗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목동 시절에도 또한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그런 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지시함을 먼저 구했고 하나님이 지시하면 그대로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참 변하지 않고 이 다윗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다윗처럼 왕처럼 된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변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엇이 변화했겠습니까?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살 때 형통할 수 있고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 원리를 저희들이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우리도 점점 이 사회에서 또한 교회에서도 자꾸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는 연장자가 되는 것 같고 또한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도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지시를 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할 때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어느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하나님 지시대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사람들이 말할 때 무슨 의미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시로 사는 것이 결국 나도 모든 사람들도 형통할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도 하나님 지시대로 살아서 지금 우리가 형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번 반복했던 예화인데 어느 수도원에 예배에 수도사들이 몰려들었답니다. 모두 수도사들이 되고 싶어서 했는데 수도원장이 이 수도사 예배사님들을 모아놓고 수도사 되려면 수도원 규율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훈화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수도원장이 예배 수도사들에게 밖에 나가서 배추를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심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수도사들이 이제 밭에 나가서 배추를 심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배 수도사들이 수도원장이 말한 대로 거꾸로 배추를 심었을까요? 그 중에서 분명히 간단한 지시도 따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케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수도사들처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원하고 하나님 지시하시면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 힘내서 그렇게 하시고 내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지시에 따르는 사람이 결국에는 형통한 삶을 산다. 그렇게 믿고 지금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형통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한 예화 한번 듣겠습니다. 처음 들어본 저도 분이지만 머슴으로 아들을 태어나서 청와대 지금까지에 대한 류태영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지휘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지사님들은 그 류태영 박사님 아십니까? 한국에 있으면 다 아실 텐데 미국에 와 계셔가지고 자 머슴을 아들로 태어나서 제대로 공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답니다. 그런데 어릴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은 자라났다 합니다. 겨우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어떻게 해서 통신으로 중학교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녀서 고등학교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에게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가 잘 살기를 바라는 걸 의미해서 당시에 농업 선진국이던 덴마크의 한 대학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박사 과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청와대가 그를 모셔가서 그가 새마을운동을 지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이 사람, 이런 일을 일한 거, 어떻게 보면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형통한 일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비록 가정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누가 봐도 형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령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지금 굶고 왜 빈혈 있고 왜 내가 비참하게 사는가,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순간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잊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형통했답니다. 저들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 먼저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통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형통의 그 길 여러분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사는, 하나님 믿고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서 우리 모두가 형통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약속한 대로 그의 날을 높여서 그로 하여금 형통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형통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형통케 할 수 없음을 저들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애들이 바로 그런 형통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저들 믿습니다. 우리 삶에 비록 형통케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보일지라도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이고 결국은 나의 삶에 형통의 길이 열려주심을 믿고 저들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어둠과 우리 마음의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기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만드시게 하시는데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더욱더 깊이 알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지시한 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